할렐루야.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덮어주시는 은혜의 보좌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벗겨지고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만에 제가 가족 앨범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시작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시작을 하다가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딴 일을 하러 들어가면서 이것 좀 앨범을 다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가지고 하는데 그거 빼는데 처음에는 좀 귀찮을 것 같았는데 빼는데 서로 재미가 나요. 지나간 여러 가지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갔는데 대부분 아이들의 사진들이었어요. 하나 빼가지고 보면서 이 모든 지나온 시간들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입가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면서, 물론 그때라고 뭐 다 좋았던 건 아니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지워져 버리고 아름다운 기억들만 다 남아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참 이렇게 좋았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부담으로 와닿는 게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는 뭔 설교를 준비하는가? 바로 이 설교였거든요.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들어갔어요.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내가 정말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과연 목회를 했는가? 물론 저도 어설프게 대충 목회한 사람은 아니에요. 한다고 했지만은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 미흡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님 앞에 이 귀한 양떼들을 맡겨준 주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어머니가 젖먹이 자녀를 양육하듯이 양육해야 된다고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서 유모, 우리 성경에 유모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어머니로 되어 있는 성경들이 중요한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어머니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빨라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그 가치,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머니의 양육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양육이 자체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이렇게 하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그 어머니의 자녀 양육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금 바울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는 가장 큰 수고입니다.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견줄 수 있는 것 없어요. 그거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거, 가장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 생각하니까 참 따뜻하더라고요.
참 따뜻한 그런 교회라는 것을, 사랑이 참 많은 교회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뭐 다들 안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이 다 이렇게 따뜻한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우리 교회 특별히 따뜻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알고는 계세요?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인데요. 그 중에서 어디가 정말 특별히 그런가 봤더니요, 부서 특성상 그럴 거예요. 아마 부서 특성상 새가족 팀하고 바나바 팀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가족하고 바나바 우리 들어왔던 분들이 그 이야기를 종종 저한테 해요. 새가족 팀이 너무 정말 따뜻하게 사랑으로 잘 돌봐줬다고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한 사랑으로 하는데 이제 드러나는 것이 새가족과 바나바가 이제 그 특성상 잘 드러나고 있고 모두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8절 말씀을 한번 읽고 난 후에 말씀드립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양육할 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신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모한다는 거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그냥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이 단어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헬라 원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자기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비석에 새기는 글자를 쓸 때의 이 사모, 이런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에 그 자녀를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고. 그 정말 가슴에 막 절절히 느껴지는 그 막 사모함, 갈급함, 막 간절함, 애절함, 이걸 지금 표현할 때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이 너희를 사모하는 것이 이런 심정으로 내가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준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내어주는 거, 마지못해서 내어주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을 너희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는, 자원하는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목숨까지 내어주는 거, 목숨이 안 귀중했어입니까?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나요? 목숨이 그렇게 귀중하지만은 그보다가도 내가 더 중요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에 이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이 과장일까요? 과장 아니에요. 가장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그랬어요. 바울과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고 2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라니까.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 자체는요, 또한 또 뭐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요, 단순히 그냥 육신의 생명 이 정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인격을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인격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전인격을 표현하는 이러한 것으로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요, 복음이 자체가 그냥 단순히 어떠한 이론 전달하고 지식 전달하고 이런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전 인격이 함께 녹아져 내려가지고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복음 따로 나 따로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사실은 뭐 그 사람을 당장 받는 사람이 그걸 읽어봤나? 뭐 아니잖아요.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데 그 복음과 함께 녹아져 내려있는 그 사람 자체가 바르게 전달되어질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나는 가장 귀중한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이 막 느껴질 때에 진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대로 사는 모습이 그 천인격 속에서 드러나게 될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전하는 거고 사는 것은 사는 거고 전하는 것은 전하는 거고 내 인격은 내 인격이고 이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녹아져 있는 삶, 인격 이것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뭐 바울이니까 그렇지 바울이니까 뭐 그러니까 성경의 안에까지 이름이 기록되어 나왔겠지 이렇게 여러분 끝내면 안 됩니다. 바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음 또 받고 이런 식으로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전달해가지고 그 다음에 2000년이 지나고 난 후에 120-30년 전에 그 복음을 받았던 서양의 선교사들이요.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요. 선교사들에게 잘 알려진 땅입니다. 어떻게 알려졌는가 하면 잘 알려졌다니 어떤 의미로 잘 알려졌다 이야기하면요. 이 땅은 선교사 무덤으로 잘 알려진 땅입니다. 조선에 들어가면 전국이 불안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풍토병이 너무 심하고 의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풍토병에 걸렸다 그러면 6개월 안에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친구 목사들이 먼저 가가지고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그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되면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선교사들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요 이 땅에 계속 들어왔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 자녀를 묻어놓은 무덤을 보면서도 늘 항상 그것을 아침에 오면서 보면서 계속 보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이들이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니라는 걸 뭘로 보여주고 있는가 합니다. 이들은요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면 현재 여러 가지 수고, 고통, 목숨마저도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그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흠없고 진실되게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여기서요 두 단어를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한번 싹 긋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옳고 흠 없는 걸 봐야 됩니다. 거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입니다. 옳고 흠 없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 진실되고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뭐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양육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동일하게 바른 모습이 되도록 양육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본다. 왜 그것까지 좋아요?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보는 거 좋은데
그거 자체가 막 살도록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되니까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는 거, 그거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은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좋은 관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끝이다. 반쪽입니다. 신앙생활의 반쪽은요, 다른 거 반쪽 같지 않아요. 신앙생활의 반쪽은 어떤 면에서는요, 거의 별로 소용없는 것이 돼버려요. 세상에는 뭐 반쪽은 반이라도 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의 반은요, 그 반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가 될 수 있어요. 뭔가 하면요, 오히려 그게 더 커요. 더 강하게 이 시대에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간 중심적이에요. 휴머니즘이에요. 사람들에게 좋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족시키면 하나님도 다 만족시킨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만족이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박수를 치더라도 하나님 볼 때 그거 아니다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우린 그게 분명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잘하면,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건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에게서는 소용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도덕적이면 얼마나 도덕적이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안 들어가서 봐서 그렇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보면요, 여러분 기겁할 만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죄 중에 태어났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조금 사람들 볼 때는 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죠. 어느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지 않으면 그 죄를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고, 사람에게도요, 진실되고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에게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나 하나님하고는 잘 되는데 사람하고 안 된다. 지금 하나님하고 사실은 알고 보면 잘 안 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11절, 12절을 보면요, 이제 또 바울이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자기 자녀의 권면하고 위로 경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앞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뭐 좋은 기억들만 있었다 뭐 그러지만은요, 애들 생각할 때는 좋은 기억들만 있었을까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진 속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애들 막 매를 때려가지고요, 엉덩이가 완전히 다 멍이 다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안티프라민이 있었는데, 안티프라민을 제가 바르는 걸 또 집사람이 또 막 재밌다고 그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걔들한테 얼마나 아픔이었겠어요. 저는 때려도 보통 때리지 않아요. 아픔을 느낄 정도로 때립니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때려요. 거짓말을 했다든가, 부모한테 막 함부로 엄마한테 막 손을 막 대려고 행동을 취했다. 그날은 그냥 사형이에요, 완전히요. 그러시니까 얼마나 호되게 다뤘겠어요. 온통 엉덩이에는 그냥 멍이 다 들어있는데, 그렇지만 그게 뭡니까?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무조건 그냥 사랑만 베푸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무슨 짓 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막 사랑 베푸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호되게 다룰 때도 많아요. 왜?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요. 부모가 자녀를 다룰 때에 정말 경계하고 교훈하고 권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잘 자라고 도덕적으로 문제 없으면 그러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저 정도만 됐지 애가 신앙이 좀 없어 그렇지 다른 건 다 좋아.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요. 우리는 세상 인간 교육은 뭡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남에게 좋은 소리 듣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훌륭한 아이가 되어가지고 능력 있는 아이 되면 그걸로 잘 되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해요. 신앙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때로는 이제 그 부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은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거요. 만약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국한되어 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영생과 영멸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영원한 삶 가운데 보면요, 이 땅은 한 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들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지금 현재 잠깐 동안에 이 모든 당하는 모든 고통, 이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들은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진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진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들은 발견한 거예요. 이들은 그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이 되어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육을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세상적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혹시나 놓칠까 뒤처질까 싶어가지고 세상의 교육에서 성공 교육을 만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앙교육은 나중에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딱 잡히고 났더니 세상으로 그냥 딱 그냥 갇혀져 버렸어요. 거기에 완전히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딱 고정되어 버린 거예요. 그거를 깨트리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집니다. 안 믿어지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정말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듣기 싫은 부담스러운 메시지도 많이 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이렇게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친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도 알아요.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고, 교회 와서 여러분 정말 격려받고 싶고, 교회 와서는 무조건 잘했다는 소리 듣고 싶고, 그러고 싶지. 여기 와가지고 좀 막 혼나는 것 같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도록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목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기나 즐겁게 해주고 그냥 이곳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만족 누리고 위로받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때로는요 제가 전하기도 부담스러운 걸 때로는 전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라, 어떻게 양육하라 이러니까 내 자신이 자칫하면 이렇게 그냥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래 하려고 하면 내가 그래 돼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정말 이게 복음 앞에서 내가
과연 그 어떤 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복음 앞에 그런 자세로 서 있는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내가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맞나?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서 있는 자만이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양육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서고 또한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